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연속하여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과 또한 계속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단지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서 1절에서는 바로 왕이 언급됩니다. 바로 왕이라는 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 칭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이 블레셋의 도시였던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는 북쪽에서 일어난 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휩쓸려 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위치상 남쪽에 위치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의 견해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투 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블레셋의 도시들을 공격하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자주 북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북쪽에서 일어난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애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바벨론인지 아니면 애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흐름상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블레셋이 멸망당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또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불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엄청난 수의 군대가 바로 블레셋을 공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마와 병거의 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소리에 놀라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끝나고 저희 큰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뒤에는 가방을 메고 그리고 한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큰 집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은 눌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린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도시락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 큰 집에서 그 당시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초인종이 눌리고 문이 열리자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진돗개가 저를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깜짝 놀랐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얼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손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 도시락을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큰어머니가 나오셔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그 두려움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당연히 부모가, 특히 아버지는 그 가정을 지켜야 할 그 도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그 군대의 소리 때문에 손맥이 힘이 풀려서 자녀를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녀조차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 가운데서 남이 자신을 도와주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은 어떠한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도시 국가가 연합된 지역을 블레셋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가운데서 두로와 시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맹 관계에 있었고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서로 돕고 또 다른 국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서로 도와주는 것이 그 동맹국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두로와 시돈조차 블레셋을 도와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의 도와줄 자조차도 다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도시조차 블레셋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블레셋 지역을 떠나서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갑돌섬이라는 것은 큐티 책의 설명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본래 고향인 그레데 섬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들조차 블레셋을 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해결해 나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바로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서 나에게 닥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그 문제와 정말 레벨이 다른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 자신이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 때 나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두려워 얼어붙은 사람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줌으로써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처럼 그들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멸망되는 것처럼 그들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블레셋이 믿고 있었던 신앙, 그들의 신들조차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슬픔으로 머리를 밀 것이며 아스글론은 침묵하게 될 것이다. 평지에 남아있는 자들아 언제까지 너 자신을 뵐 것이냐.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어의 번역처럼 슬픔 때문에 그들을 장례의 절차 가운데서 그들을 슬퍼하는 그 위로를 주는 그 가운데서 머리를 깎는 그런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정말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가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글론은 상실감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해석에서는 아스글론이 침묵하게 되는 것은 그 도시에 있는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잠잠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베고 있습니다. 이 또한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부분 그 성경 가운데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 제사장들과 전쟁을 붙는 가운데서 몸을 베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이들은 몸을 베면서 그들의 신이 자신을 구원하기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들조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블레셋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으로 내 자신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 우상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이 너무나 잔인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아니 그 심판의 시기를 그치기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그 심판이 너무나 잔인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고백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정하신 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칼은 바로 블레셋을 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블레셋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블레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블레셋,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는 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내가 믿고 있는 신들 또한 나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선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나는 블레셋이 완전하게 멸망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남의 도움을 받아 구원하지 못하는, 어떠한 신들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이제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 예수를, 완전히 힘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대한 결과,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곳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의 도움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우상이 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죽기까지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대신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며 찬양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이